어쨌든 오늘은 이제 시리즈로 저희들이 무엇을 주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선택해서 우리 공부하기 전에 그 전에 이게 그 어떤 단편적인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른바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호칭, 명칭, 이것이 성경 말씀과 연결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올 때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 혹은 믿은 자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인이 나오고, 성도가 나옵니다. 또 다른 어떤, 혹시 여러분 다른 기억나시는 거 명칭이 있어요?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명칭이 무엇일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뭐를 이렇게 배우는 사람을 이게 지칭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출임하셔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특히 형제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특별히 12사람을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12제자라고 얘기합니다. 12제자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사도라는 말은 이제 지금은 쓸 수가 없어요. 지금도 뭐 신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고, 사도는 이제 1세기에 다 순교한 뒤에, 그 사도들이 순교한 뒤에 이제 사실은 이 끝이 났습니다. 신사도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사도였죠. 베드로가 마지막 이제 반모섬에서 있다가 나머지 11사도는 다 순교당하고 베드로만 남아 있다가, 베드로도 나중에 역사에 의하면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도는 지금 이 시대 우리 신자들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12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뭐 때로는 수백 명, 수천 명씩 따라다녔죠. 그 중에서 이제 소위 얘기하면은 핵심층, 요새 말로 하면 측근, 그 중추 세력이라고 하는 12명이 이제 제자였었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요 세 사람을 또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제자들은 다 뭐 특별한 세상에서 어떤 직분이나 직업이나 무슨 또 세상의 어떤 권세나 어떤 이런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어부였었고, 요새 말할 것 같으면 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였고, 또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였고, 그때 업신여기 막 받는 세리,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일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저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12제자 중에서는. 나중에 이제 바울은 이제 제자 겸 사도지만, 이 바울은 이제 세상적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세상에도 제자 하면 스승이 있잖아요. 이제 제자를 다른 말로 하면 학생이잖아요. 교사하고 했는데,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얘기하고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조금 지금 이렇게 현대말 쓰지만은 현재는 이제 제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이 제자는 당시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당시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 가정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언어는 이제 히브리어를 하셨어요. 유대어를 하셨습니다. 다른 말도 좀 하셨지만, 근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는 제자들을 탈미딤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꼭 못 알으셔도 몰라도 좋습니다. 이 말은 이제 히브리 원어에서 나온 건데, 이제 공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불린 것이 무슨 뜻이냐면 공부하는 거, 배우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탈무드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중요시 여기는 탈무드. 이 탈무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걸 다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집, 이것을 이제 미슈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미슈나라는 것은 공부, 연구,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유대 민족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미슈나라라고, 이 탈무드 또 한 부분은 게마라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교사들이, 스승들이 가르치는 것을 보완한 거. 그래서 탈무드는 미슈나하고 게마라로 돼 있어요. 어쨌든 탈무드라는 것은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모세 오경에 그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 분명히 맞아요. 따라다닌 사람 맞는데,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부른 그 명칭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른 명칭, 어떻게 불렀는가? 물론 다른 그 제자가 아닌 그 유대인 이 어떤 종교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때로는 사두개인들도, 또 장로 서기관들도 때로는 그렇게 불렀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라고 처음에 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다 랍비라고 불렀죠. 랍비라는 것은
내 스승이란 뜻이에요. 내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랍비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랍비를 따라다니면서, 랍비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스승이니까, 교사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디사이플이라는 거, 제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개인적인 그 신앙 고백, 구원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그 랍비라고 불렀다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탈미딤이라고 부른 거, 이건 뭐냐? 너희들은 나에게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날 따라다니면서 뭘 배우고 익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어떤 것이 우리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때 당시 제자들은 실제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육성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들었고 또 진리의 말씀도 들었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대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건 똑같아요. 배우는 건 똑같은데 다만 이제 예수님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곧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고 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감화감동 해주시고 깨우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도 배우고 거기에 우리가 삶에 관한 진리, 지혜도 배우고 이걸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삶, 이렇게 우리 영적 생활에서 제자의 삶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시대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은 신앙의 모든 분야에서 필수 핵심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항상 불안하고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속기도 쉽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이 믿는 것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목적, 그리고 그 믿음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정이 나고 드러날 때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아주 기초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 우리의 믿음에, 그래서 이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결말, 이 믿음의 끝,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 믿음의 끝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의 끝, 믿음의 결말. 그러면 이 믿음의 결말이 뭐냐?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믿음의 결말은 다른 것도 다 있겠지만 이게 안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한번 보시죠. 베드로 전서 1장 7절부터 제가 6절부터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비록 지금은 잠시 동안 필요가 있어 너희가 다양한 시험들을 통해 근심 중에 있지만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져 버리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여전히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보시는 분 없죠? 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계셨을 때에 제자들처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기 시작한 분 없죠. 다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만났죠. 그분을 만났죠. 이는 9절 보면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말, 여기 믿음의 결말을 영어로 end라고 그래요. 믿음의 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쭉 있는데 마지막에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곧 너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묻고 탐구했느니라. 그래서 이 혼이 구원받는 거, 이게 믿음의 마지막 끝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근데 이게 안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드러나면 이것은 만약 이렇게 마지막에 끝에 이게 안 드러나면은 이것을 헛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헛된 믿음이다. 헛된 신앙이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그 신앙심은 헛된 것이다. 뭐 믿는 마음인데 그게 헛된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어떤 이런 마지막에 믿음의 끝에 이 구원이 안 나타난다면, 우리는 지금 구원을 고백하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헛된 종교에 속은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죠. 믿는다고 하지만 마지막 끝에 이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사는 동안에 믿는다고 하지만 헛된 종교에 속은 거죠. 잘못 믿은 거죠. 헛되게 믿은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은 뭐 위에 세워져야 하느냐면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을 기초로 한 구원이에요. 만약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해도 만약 그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 같다면 마지막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것은 믿음의 끝, 믿음의 결말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은 이제 세상의 헛된 세상이 말하는 어떤 헛된 말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헛된 어떤 이론 위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이게 주님 오실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잘 아시는 구절이 나와요. 이게 모래와 반석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반석이 뭐냐?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양이든 적은 양이든 구원에 관련된 거라면 적은 양이라도 그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증거하는, 성경이 받쳐주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르는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교한다 하면서 이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러낼 우리의 구원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이다. 또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비유하리라. 때로는 이제 이게 행한다는 것은 이제 믿는 것이 나타나는 열매잖아요. 근데 어디 위에 세웠냐? 이 모래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행함도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었다 그러면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이제 그 다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성경적인 이 지지를 받으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 다른 세상의 논리로는 안 된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는 기독교의 틀을 가지고 있고 다 모양도 있고 어쩌면 내용도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이 말씀 위에 서질 않아요. 전부 인간의 논리, 이 시대의 어떤 상황에 맞춘 그런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해요. 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소위 얘기하면 교인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냐.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겠느냐, 어디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자, 믿은 자,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 가지 이제 용어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가장 구원과 연결된,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용어가 있다면 뭘까요? 그거는요, 이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인트라고 그러죠.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구원받으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성도라고 그러죠.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받은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믿고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 그럼 거룩해졌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 그런데 다른 거 보세요. 제자. 이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이지만 믿은 자, 그리스도인,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이제 오해될 수가 있어요. 오해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믿는 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믿은 자, 믿는 자. 이것은 성경적으로 반드시 구원이 보장되는 용어는 아니에요. 잘못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헛된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도 반드시 구원이 보장된 건 아닙니다. 제자도.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이 유대 종교인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논쟁이죠, 거의. 이 내용이 나와요. 30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들 안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과 이게 죄에서 살아나는 것, 또 죽는 거고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데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분을 믿더라. 근데 이걸 믿더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반드시 이 사람들은 구원이다라고 100%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은 뭐라 했어요? 믿은 유대인이라 했잖아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말씀 하시니까 아직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에 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어떤 일부분을 이제 믿은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 제자가 되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를 아직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33절에서 보면 계속 이제 이 예수님과 이 종교인들이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4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속한 행위들을 하는도다. 아비가 누구예요? 38절에도 너희 아비가 나와요. 41절에 너희 아비다. 유대 종교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곧 마귀에게 났으니 그랬어요. 어쩜 믿은 유대인이 마귀에서 났다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판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100% 보장이 한다. 우리가 믿어야 하지만 사람들이 믿어야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100%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8장에 보면 이게 8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 침례를 받더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몬 자신도 믿더라. 또 그가 침례를 받고 빌립과 함께하며 일어난 기적들과 표적들 보고 놀라더라. 이 시몬도 믿고 침례까지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나 그 마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너 회개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시몬 자신도 믿더라라고 얘기해요. 믿더라. 그래서 믿는 자라는 것은 좋은 용어지만 이게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란 용어는 반드시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뭐 예정된 자, 택한 자, 택함 받은 자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이 택한 자도 반드시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목적에 따라서 그를 쓰시려고 택한 거지 영원한 구원을 이렇게 보장해 주신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많이 따라왔잖아요.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게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빵을 만들어 주셨을 때, 배고플 때 빵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쫓아왔는데, 근데 정말 그 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빵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60절에 보면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다. 무엇이든지 육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 곧 그것들이 영이요 그것들이 생명이라. 그러면서 6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그래서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제자였거든요. 제자는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 생명의 말씀을, 결정적인 말씀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렵다 하고 예수님 떠나서 다시는 제자가 되지가 않아요. 그때까지만 제자예요. 근데 그 제자는 생명이 없는 제자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까? 뭐라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못 떠나는 이유가,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빵을 만들어 주시고 오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이랬어요. 참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께서 그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한 이 베드로 앞에, 제자들 앞에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죠. 택하는 게 반드시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마귀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귀로 했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가룟 사람 유다예요.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제자, 택하는 거, 믿는 자, 이 사람들이 100% 구원의 보장을 받지 못해요. 진정한 이제 제자의 삶은, 만약 진정한 제자다, 정말 제자라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높아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베레아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대적하지만 일부는 집에 가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까지 성경을 잘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를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받을 가능성이 정말 많은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을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구원받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들은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이제 3번만 나오거든요. 3번. 근데 그리스도인이나 정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신분적으로 성도하고 비슷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도 오해될 수가 있어요. 여기 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내가 나를 설득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다 그랬잖아요. 아그리빠 왕은 자기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는 아니었죠.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걸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라 얘기합니다. 오늘 공부 이제 결론 내면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신 거룩한 사람인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질문은 성도라면 어떤 성도인가? 여러분 침례 성도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침례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을 말하죠. 이게 침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유일 최고 권위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침례 성도라고 하죠. 그냥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을 침례 성도라 하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과거의 육신, 내 자아는 다 죽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뜻은 다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그 생각, 그것만 남는 우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 성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의롭다 선언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 고백을 더 구체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또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난 침례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아는 다 죽고 우리의 생각과 뜻, 옛사람은 다 사라지고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만 남아서 오직 이 세 사람은 오직 말씀만 따르고 주님만 따르는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침례 성도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